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천국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천국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실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위치 때문에 자신을 좀 감추고 숨기고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모습을 애써 꾸밀 때가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꾸미고 감추고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거짓으로 체면으로 나를 꾸미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자기의 건강함을 드러내며 내가 이만큼 튼튼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바에는 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자기 아픈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지만 의사가 판단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주님 없으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을 잔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저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냈습니다. 저 이만큼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군중성에 파묻혀서 자기가 기도해도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까봐 따로 서서 아마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 같지 아니하고 2번 금식하고 11조를 냈다.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그 말을 했어요. 와, 나 이번 주 설교를 계속 할 것 같다고. 오늘 일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입간 예배, 내일 월상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가시고 새로 오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화수하고 수요일 예배도 또 제가 설교더라고요. 금요일도 제가 설교고 목요일날 우리 전도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부 설교를 또 제가 하고 계속 설교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설교가 이번에 많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목사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설교 이번에 진짜 많이 하니 이제 마일리지 좀 쌓아줘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날 좀 잘 좀 이렇게 봐달라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거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설교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11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공로로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어떠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따른 성령의 열매로서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나는 그들보다 이만큼 나았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의로움이었어요. 이거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의롭다 말을 합니까? 오직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돼야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때 세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서 이 그림으로서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리는요 지성소 가까이가 아니라 가장 먼 곳에서 아마 이방인 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굳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어디 있지? 저기 있는 보이시죠? 저 세리만가 저는 의롭고 저 세리처럼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내가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이걸 준비하고 예배 후에도 또 준비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세워주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빚진 자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만큼 잘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난 오직 주님으로만 살 것이다. 나는 주에서 죽었고 주로 위하여 살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이라는 그 목회자가 예전에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회개하며, 근데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영화도 얼마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에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되었었던 노예제도 폐지를 의회의 법률 제안으로 인해서, 제정으로 인해서 미국보다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었던 그 한 정치가가 이 존 뉴턴한테 찾아와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기에 나도 당신처럼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정치적인 역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었던 이가 존 뉴턴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두 가지 반응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도 뜨끔미지근한 거 이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을 비춘다고 하면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주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주목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가지고 막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죽이잖아요. 자기 공로를 위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높이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건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겸손할수록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해요. 반면에 세리는요, 이 세리는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안주거리로 그들의 잘못된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야, 저 세리 또 간다. 저 키 작은 삭개오 저거 간다. 항상 그 세리는요, 지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 같은 죄인도 그 주님을 모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세리 출신이잖아요. 마태가 바로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키 작은 삭개오요. 그 삭개오한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에 구원함이 이르렀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야기하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동안 자신들이 했었던 많은 일들이 생각되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저기 멀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멀리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찾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중심의 자리에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기도하지 않고 멀리에서 머리 숙여서 자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들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 흘려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분 앞에 나왔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의롭습니까?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의로움은 관계적 용어예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갈 것입니다. 최은열 성도님,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의 아내 권사님은 참 교회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최 선생님은 교회에 출석을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어느 날서부터 예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됐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 10분을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최 선생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시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시면 영화부실에 가셔서 그냥 누워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는 눕는 가운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워 계셔도 됩니다. 1시간 내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딱 2주 전에, 예배 후에 2주 전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김경민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성찬기를 가져가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제가 모두 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시고 지난 목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교회 청소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이들 한 번이라도 지도해 본 적이 없고, 성가대를 쓴 적도 없고, 차량 봉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깔아놓는 건 똑같아요. 죄의 어떠한 중함으로 내가 의로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느냐에 따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가면 좋겠네. 모태신앙 때서부터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주님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그 마지막 순간에 알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일평생 알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듣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면 어떠한 인생이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14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도 자기한테 막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이미 기도가 응답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구하는 게 아니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 있었지만 근데 세리는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놓여지며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하냐. 마음의 평안으로 올 수 있고 먼저 믿었던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써도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근데 그 한나가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술 취해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어떠한 모습을 꾸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는 확신 가운데 돌아가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에게 하나님의 기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빵점짜리예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를 막 내쫓으려고 했잖아. 야, 술 먹고 무슨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기도, 그의 애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녀는 잘 키웠느냐? 아니요. 엘리 제사장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량자예요. 보통 성경이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불량자예요. 2 아들은. 자녀도 신앙으로 교육 제대로 못 시켰고 본인도 영적 감각이 없고 근데요 그가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응답되었다. 근데 한나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확신과 말씀으로 알고 떠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비록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여인이 너무나 억울함이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왜 그런 재판관에게 그 여인이 날마다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비록 그가 못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제사장만이 그들이 깨끗이 나음을 확인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땠죠? 다 빵점이잖아요. 얼마나 엉망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다 엎어버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떠한 선배들이 아니면 담당 목사님이 교육자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워진 그 위치,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가정에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비록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잘못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배나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확신하고 나아가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의 위치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위자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도의 모습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스스로 낮추는 기도. 그러나 낮출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14장.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버려야 돼요.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 국의 영웅이었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개 하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자가 참 훌륭한 그 나라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몸에 한센병이 있기 때문에 나병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요. 한 계집종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혔던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근데요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래? 어디 주인의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냐? 혼내지도 않고 야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고 하면 왜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냐?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들어야 될 자들은 듣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말처럼 살아계시고 능력 있다고 하면 너의 생활 꼴이 이게 뭐냐? 왜 너가 나보다 더 밑에 있는 거냐?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거니까요. 저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저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계집종이 전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찾아가죠. 근데 자기가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군대 장군으로서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을 띄고 막 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막 레드카펫 깔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엘리사는 이게 찾아온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좀 불쌍한 긍휼이 필요한 자로서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가서 씻으라. 무시했다고 하면 얘기도 안 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낫게 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에게 지도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자꾸 인정하는 게 너무나 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의사 앞에 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증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임상훈 집사님 병원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간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때 자 성도님 함께 기도합시다. 뭐 이러지 않고 제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면은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요. 치유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뭔 이야기가 이어지냐?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받기를 부모들이 소망해서 자기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받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15절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냥 애들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막 꾸짖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 선생님 바쁜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꾸지람을 당하고 야단 맞을 짓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장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오는 건 그거는요, 귀한 거고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대요. 걱정되지 않아요? 천국 간데 순 애들만 막 바글바글거리면 그게 천국인가? 여러분들 아이들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5, 60명이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막 여기에서 난리를 친다고 하면 아마 진 다 빠질걸요. 근데 예수님은 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아이들의 특징,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특징,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아이들의 특징은 의존성과 수용성이에요. 아이들은요, 쉽게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우리 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운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근데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잘못 말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하고 제가 선생님이 좀 뭔가 혼동했나 보구나. 착각하셨나 보구나. 태희야, 그거는 이게 맞아. 엄마 아빠가 아는데 이게 맞아. 아니래요. 벌써 선생님한테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옳은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용성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 순진하고 깨끗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순진하고 깨끗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의 특징이 아닙니다. 수용성이고 또 하나가 의존성이에요. 천국은요, 우리 어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내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막 꾸짖으려고 하고, 방금까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 그 이야기 듣고도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인도할 사람이지 너희들이 쫓아내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천국의 것이지 스스로 옳다 하여 천국 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살릴 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 앞에 토해냄으로 인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멀리 있어도 읊조려도 여러분들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확신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들이 그리고 지도 목사님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자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더욱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